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주간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참고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지 기억나시지 않죠? 네, 그래도 조금 내용이 많고 그렇지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먼저 좀 그 지난 6주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그렇구나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생활 양식 그리고 특별한 체험, 위기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여정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순환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성도가 만든 장애물 그리고 지적 장애물, 실존적인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치우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 가신 그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네 가지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감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질서 있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이것들을 잘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맺어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우리가 죄의 본질, SIN이라는 그 죄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나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것을 좀 나누면서 사사기 말씀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 이것이 죄의 실상이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된다라는 죄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참포도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스스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모든 관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은총을 받았지만 이것이 인류를 위한 은총이지만 모두가 받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예수님의 복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이지만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 그죠? 회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첫 삶을,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잘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중에 새벽에 함께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자 출애굽 당시에 오직 모세만 믿고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불안해하고 뭐 죽었다라는 추측도 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반나절만 누가 소식 없이 안 나타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내가 언제 며칠 몇 시간 갔다가 올게 기다려, 이렇게 기약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은 그 조급함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그들과 있는 아론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론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아론의 이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모세와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아론이 보인 반응은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론이 분명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절 단어 사이에 상당한 공백을 하나님이 일부러 두시기도 해요. 저는 1절과 2절에 상당한 그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아론이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런 그 갈등, 내적 갈등, 고민 이것들을 다 뺍니다. 그래서 아론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금부치를 각 가정에 다 모아서 그것을 부어서 오늘 말씀에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조각칼은 실제 조각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연장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학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어서 다 이렇게 주조 아시죠? 다 모양까지 다 새긴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을 부어서 만들었다. 뭐 별로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조각칼로 새겼다,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든 다음에 얘들아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백성이 진짜로 또 여호와의 날에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제단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교제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노란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런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겁니다. 아론은 사실 백성들의 요구에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타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같이 계시다가 내려가게 하십니다. 내려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막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그들을 내가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민족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아주 화를 엄청 내시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시려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시려고 아주 악한 의도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죽이셨다라고 평가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아주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을 법한 아주 당돌한 그런 요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아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다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운명을 맞았던 진멸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리도 이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의 행보를 다르게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갈등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그렇게 쉽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반응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뭐 여러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도 똑같이 혹시 내 동생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백성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너무 거의 반협박조로 요구하니까 백성들한테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갈등을 회피하려는 마음, 그리고 갈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매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입이 뻣뻣해서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아론을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 붙여준 사람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는데요. 말 잘하는 아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다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 잘한다라는 건 뭡니까? 소통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네, 소통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관계 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반주하는 이선영 우리 자매가 그 청소년 심리 뭐 이런 거 전공이에요. 상담학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를 여기 모시고 제가 좀 아는 척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소통 잘하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약간의 강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싶은, 원만하게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편하니까. 나는 원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말하는 거, 관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은 갈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갈등을 피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론은 이 관계 중심적인 본인의 기질 때문에 백성들과의 그런 충돌, 그리고 갈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또 나쁘게 평가해서 불편해지기 싫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쉽게 범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 아론보다 훨씬 덜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는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지금 살게 됐어요. 애굽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세의 출생을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결국 유모로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젖을 물려서 양육하게 되죠. 그냥 이 요게벳이 이 아들 모세를 그냥 애굽 사람으로 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히브리인은 아주 강합니다. 민족적인 그런 색깔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어디 가나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제 모세가 성장해서 애굽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어떤 갈등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자기는 히브리인이니까 애굽인이기도 하지만 본래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편을 들다가 실수로 애굽인을 죽이죠. 이 사람이, 이 모세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주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아론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갈등의 자리에 던져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갈등은 우리의 숙명이래요. 네.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늘 어떤 모양이로든지 갈등의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그죠? 입장이 다 다른데,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 또 교회, 공동체, 뭐 집안에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갈등을 잘 선택해서 갈등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는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까지 인생을 망쳐놓고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나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뉴스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지금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지금 막 이렇게 내세우느라 뽑느라 분주합니다. 보고 계시죠? 네,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뭐 이것저것 그래도 가끔씩 이제 보는데 여러 대선 이제 후보자를 뽑는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한 사람이 유독 좀 눈에 띄더라고요. 누구냐면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 갈등에 대한 부분과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본래 저는 이재명 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가는 곳마다 싸움 박질하고 막 세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전혀 모르는 문화와 정서, 다른 이익을 마음에 품고 서로 외교하고 만나고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눈에 이재명 지사는 행정가로는 아주 뛰어나지만 대통령 후보로는 이거 잘못하다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막 민주당에서 뽑혔죠. 네, 대통령 후보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이런 이야기, 스토리들을 쫙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스컴에 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갈등에 대해서 전혀 겁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거 보고 지금 약간 좀 감동받았어요. 네. 이 사람이 뭐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 다들 각자가 뭐 정치적인 성향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배제해 놓고라도 이 사람이 걸어온 이 업적들을 보면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을 직면해서 거기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아무튼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멋지다, 이 생각은 들어요. 인간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저는 약간 아론 같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남도 저를 막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두루 원만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뭐 좋은 면에서는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들과 원만하고 화평한 사람이고 좋은데, 또 한편에 아론이 갖고 있었던 갈등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현재 상당히 많은 갈등의 자리에 있습니다. 안 감출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또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는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일을 이제
목회자로서 이걸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맨 앞에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조율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참 원치 않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갈등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또 스스로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종교부지로 우리가 종교부지 아마 거의 마무리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원만하게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어쨌든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아주 갈등의 현장이더라고요. 예. 제가 좀 엄살을 떨면 매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이런 갈등의 자리에,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제가 우리 오무자 권사님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2, 30권 책은 읽는 사람이거든요. 책 좋아해서. 근데 한우리교회 와서는 제가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봤어요. 뭐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감당할 만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성숙함, 뭔가 능력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춰지는 느낌?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아유 안쓰럽다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대단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내가 아론이다, 이 생각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놓여진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해야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론과 같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모세의 삶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고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의 갈등에서 또 모세는 그 현장에 놓여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지냈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누구의 갈등 사이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엄청나게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와 진멸의 선포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대표해서 이 갈등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놀라운 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이 모세의 삶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40일을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진짜 대면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속에서 아론이 아닌 모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갈등을 만나고 그 가정 속에 씨름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과 성령과 믿음과 공동체.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성령, 믿음, 공동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본래 본향이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여행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여정, 순례자로 우리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여정 속에 항상 붙들고 가야 되는 건 바로 성경, 성령, 믿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PPT를 많이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이시죠? 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쓰여진 구약시대에 쓰여진 그 상황에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배경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는 우리의 컨텍스트는 다르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런 네모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하신 그 삶의 메시지를 오늘을 우리가 둥근 원형과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날에도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충격적이시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본이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사본이 많은가? 이 말씀이 귀한 거를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인쇄기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필사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가 됐냐?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만 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쓴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본들 중심으로 또 여러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게 이제 신학 그 정경화하는 과정의 그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정말 신뢰할 만해요. 네, 수많은 다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배경에서 썼으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비교해서, 왜 사람이 쓰다 보면 실수를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틀린 거 빼고 확실하게 공통된 것만 딱 모아놓은 게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입니다. 만약에 성경 이 원본이 있다면 그걸 가진 나라는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 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원본을 없앤 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여전히 진리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붙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조금 덧붙이면 이제 성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날까지 여전히 운행하시는,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죠? 창세기 1장 보세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그거를 이제 성령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일 안 하신 적이 없고, 자, 수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드려야 돼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안 계시죠, 사실은. 그 대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단이죠? 우리 교회는 어디 소속이죠?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치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뭐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있지만 저는 더 보수적인가? 그냥 꽉 막힌 네, 다른 교단 뭐 욕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우리 교단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요. 말씀을 중요해요. 오직 성경. 네, 말씀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감리교, 장로교 다 있어 봤거든요. 네. 두 개밖에 없어 봤나? 네. 뭐 독립교단 뭐 그런 교회 있어 봤는데 우리 통합 측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은 뭐 목회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말씀 중심적인 건강한 교단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성령의 사역을 너무 이제 말은 하죠.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성령 이분은 대단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해보고 또 교제해보면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막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경험 한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돼요. 이분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붙드셔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믿음. 네,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너무 보기 싫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물론 공동체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만 가능하지. 다 우리는 공동체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설교로 사람이 안 변하고 설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는 거 부분적으로는 매우 영향이 큰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교회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강의를 듣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면하고 서로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탈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너무 치명적으로 아예 예배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핑계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두렵고 조심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백신도 맞고 이러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아예 이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아예 저기 어디론가 사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래요.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지 저는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꼭 붙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성경, 네,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공동체. 이 네 가지를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갈등을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면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성장 단계를 거쳐요. 뭐냐면 영적 아이, 그리고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영아기, 뭐 유아기, 학령기, 뭐 청소년기, 또 청년기 뭐 이렇게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 아이입니다. 이 영적 아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받아야지 크게 되죠. 그렇게 이제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그 중간 좀 이렇게 빼고 청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감당해주면서 청년이 되고 이 영적 청년들은 영적 부모가 될 준비를 하죠. 영적 부모는 뭐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부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그런 이제 영적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영적 부모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부모에 이르지 않으면 영적 아이들이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니 그런 목사, 장로, 뭐 항전 직분자들이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니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모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지금 단계에 있는가? 나는 영적 아이인가? 영적 청년인가? 영적 부모인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다. 그 갈등 속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본인도 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요구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경, 성령, 믿음, 공동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를 거쳐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죠?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이시죠. 부모님들 대부분이신데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기뻐요? 자녀가 잘 될 때, 사람 구실할 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 재구실하면서 또 부모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주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잘 가져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